저는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봐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저 사람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분 힘든 환경인데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살피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가사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생각해서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찬송가 한 절에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입만 뻥긋뻥긋하는 분도 있고 영혼 없이 안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 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찬송가 한 절 가지고도 눈물 범벅, 코 범벅으로 해서 불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서 어떠한 상황을 만든 후에 그 사람의 반응을 시험하는 그러한 프로인 몰래카메라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몰래카메라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모형 뱀을 등장시킵니다.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는 그러한 모습을 촬영하게 됐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을 실험하던 중에 결혼을 앞둔 남녀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팔짱 끼고 포옹하고 가는 그러한 그 남녀 결혼을 앞둔 연인들 사이에 그 진짜 비슷한 모형뱀이 스르륵 나타나니까 기겁을 할 것 아니겠어요? 여자들은 어머나, 남자들은 어머나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남자가 어머나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다 어머나, 남자들은 아이씨 아이씨 조는 사람이 벌써 있어서 아유 죽는 줄 알았네. 아씨. 아유, 되게 그래요. 남녀가 이렇게 서로 결혼을 앞둔 남녀가 팔짱 끼고 걸어가는데 뱀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남녀가 소리를 지르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뱀 쪽으로 여자를 떠밀고 자기는 살겠다고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요. 뱀 쪽으로. 그러니까 여자는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뱀 때문에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거기 뱀이 있다고 빨리 오라고 가서 데리고 와야지. 그런데도 멀리서 손짓하면서 오라는 겁니다. 사태가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작진들이 등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몰래카메라인데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이렇게 몰래카메라를 찍는데 죄송하다고, 충격 줘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자는 이제 그 수습이 됐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면서도 계속 우는 겁니다. 왜 우느냐? 처음에는 놀라서 울었지만 둘째는 서운해서 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저런 남자가 다 있나? 결혼을 앞둔 연인이거든요. 야, 뱀이 나타나니 나를 밀치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에서도 오라고 손짓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부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에 그걸 같이 헤쳐나가야 할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나를 떠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뱀에게 물릴까봐 걱정도 안 저쪽에서 오라 그래? 곰곰이 생각합니다. 과연 저 사람에게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이들 둘이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헤어졌다고요. 실제입니다. 중국에서. 이후에 헤어진 것을 알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진이 그 사실을 알고 놀라서 울은 그 여인에게 연락을 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하러 찾아갔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 남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저 남자를 테스트할 기회가 돼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시험이라고 하죠.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시험하고 누군가에게 시험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험한 시험이라고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눈여겨본 다음에 그 사람이 내 기준에 합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귀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갖다 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어디 놀러 갈 때 같이 가자고 전화도 하고 이러한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까 영 아니야.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네? 갖다 주자니 그렇지도 않은데 안 갖다 주자니 또 용서 안 한다고 한마디 들을 것 같고 우리 교인은 갖다 주는데 다른 교인은 안 갖다 줘. 우리 교회는 뭐 하도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다 갖다 주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자기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요? 먹을 것도 갖다 주지 않아요. 여행 갈 때도 가자고 전화해요,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디 갈 때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왜? 기준에 합당한 누군가를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시험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시험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몰라요, 그것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시험에 통과하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이 강한 불뱀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맹독성이 있는 불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시험하시려고. 시험에서 합격하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전갈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전갈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것이 없는,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이유는 저들이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나 저들을 시험하시고 시험에 합당하면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합니다.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곳으로 보내셨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을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척박한 환경에 보내시는 이유는 낮추시려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낮추다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높아지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다. 낮아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병원에 입원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할 상황이 되면요, 그동안 물을 뻘꺽뻘꺽 먹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집니다. 우리 환자들 보면은 그 거즈를 혓바닥에 묻혀서 물 묻혀서 거즈를 혓바닥에 대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물 안 먹으면 못 생기는 사람들이요. 물티슈에다가 물을 뿌려서 혓바닥에 대는 겁니다. 왜? 물을 못 마시니까. 그런 사람은요, 평소에 물을 뻘꺽뻘꺽 먹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때 깨닫는 겁니다. 평소에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물 뻘꺽뻘꺽 먹는 거 감사하다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진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느낍니까?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걷지 못해서 병원에 누워있다, 입원해 있다, 이런 사람은요, 평소에 잘 걸어 다녔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내가 잘 걸어 다니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못 걸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만 평소에 잘 걸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낮추시느냐? 평소에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낮추는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숨 잘 쉬고 내가 밥 세 끼 먹고 이곳저곳 차 타고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감사할 줄 몰라요. 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지, 절대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물이 없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게 하시고 불뱀 있는 곳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먹고 사는 거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불뱀이 없는 곳으로, 전갈이 없는 곳으로 다녔던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척박한 환경으로 보내셔서 낮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이유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는데, 낮추시고 보니까 얘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 원망불평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려운 환경을 주니까 물이 없다고 또 길이 험하다고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는 매 순간 살고 있어요. 매 순간. 때로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고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앞에 직면을 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사실 보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가나안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정탐한들 뭐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정탐을 해도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건데. 근데 정탐을 시켰어요. 전쟁을 할 거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쟤들이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봐. 아직 쟤들은 멀었다. 안 되겠다. 믿음으로 바라봤더라면 광야는요 2년 안에 끝났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상황 속에서
힘든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여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이 빨리 끝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만났어요. 무슨 딤? 르비딤. 거기는 물이 없어. 물이. 여러분, 광야에서 그 무더운 곳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 돈도 필요 없어요. 옷도 필요 없어. 비싼 화장품도 필요 없어요. 물이야, 물. 물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없게 만드셨어요. 어떡하나 보자.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원망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편 81편 7편 보니까 그 하단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결국은 물이 나와서 무리바 마사로 그렇게 명명이 바뀌었는데, 물이 없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셨다. 어떻게 반응하나? 가장 중요한 물이 없는데 쟤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물이 없는데 과연 저들이 나를 그래도 끝까지 따를까? 시험해 보니까 저들이 원망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면서 저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가장 빨리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의 반응을 보시고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겠다.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독자 이삭. 독자 이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나 안 주나. 창세기 22장 1, 2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에 통과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 이거 드려라, 너 시간 드려라, 너 물질 드려라, 너 금식해라. 정말 금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금식의 감동 줍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질의 감동을 줍니다. 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너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이것 아니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을 드리라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신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시고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결국은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열국의 아비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마지막 양식이라도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에게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험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패스하지 아니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보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 우리는 절망의 환경에서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에게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요. 너 요셉아, 너 막내지? 형들이 너에게 절할 거야. 2번이나 보여주셨어요. 2번이나. 별하고 볕 집단하고 2번이나 형들이 너에게 절할 거야.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절은 무슨 절이야. 형들이 다 미워하고 구덩이 파서 거기다 죽으라고 집어 던져놓고 미워하고, 무슨 절이야 지금. 저들이 어떻게 나에게 절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현실은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어요. 불평했어요? 기다렸어요? 요셉은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하시는 분이신 줄 요셉은 알고 기다립니다. 결국 때가 되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10명의 형들은 자기 앞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결국 기다렸더니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다윗도 너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됐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내가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왕인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이 산, 저 산, 이 동굴, 저 동굴, 이 광야, 저 광야로 지금 쫓겨다니며 숨고 있는 겁니다. 약속은 하셨는데 현실은요, 쫓겨다니는 겁니다.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거 왕이 돼서 진 거 아닙니다.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 시를 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나를 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린 요셉과 다윗은 왕이 되고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편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래요.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모함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사야서 30장 1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까?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반응하면 그분은 분명히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반응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반응으로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 불평하고 싶은 환경 속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현실을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여러분들에게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분명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갈이 있는 곳으로, 불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인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물이 없는 곳으로, 척박한 환경으로,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반응이면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반응이 그분의 기준에 합당한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우리는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원망 불평하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현실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반응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앞에 어떠한 환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의 환경을 헤쳐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